잠언서 24장 5, 6, 7절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힘이라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삼손, 아니면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그런 사람이 생각나죠. 이 삼손이나 헤라클레스는 힘이 어찌나 센지 그냥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 대단하죠.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이 삼손이나 헤라클레스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입니다. 혼자서 1000명도 상대한다. 실제로 삼손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혼자서 맨손으로 낙이 택배 하나 가지고 다 무찔렀잖아요. 참 놀라운 힘이죠. 그런데 사사기 16장 3절에 보면 이게 진짜일까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삼손이 밤중에 자다가 블레셋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성문짝 2개를 뜯고 또 문설주 2개도 잡아 뜯고 문빗장까지 빼가지고 모두 다 어깨에 둘러매고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아니, 성문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그 엄청나게 큰 성문을 한 개도 아니고 2짝이나 몽땅 뜯어가지고, 예? 뜯는 것도 그렇지 그냥 두두둑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깨에 둘러맸다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문설주라는 게 이게 성문 문설주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땅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겠어. 뭐 장정 10명이 뽑아도 꼼짝도 안 할 텐데 그걸 둑 뽑아가지고, 예? 그냥 쑥 뽑아가 그것도 어깨에 둘러맸다는 거야. 그리고 문빗장도 그냥 문빗장이 없으면 이 문 2짝이 덜렁거리니까 문빗장을 딱 걸어가지고, 아니 문빗장 하나도 장정 하나가 들어도 제대로 못 들 무거운 그런 큰 이런 통나무 같은 건데 그걸 같이 딱 걸어가지고는, 예? 그걸 짊어지고, 아니 그걸 끌고 가도 힘들 텐데 짊어지고는 평지도 아니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소 10마리가 끌어도 안 될 일인데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 지금 같으면 모르지, 포크레인 같으면 걔가 착해가 들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블레셋 군대가 다 입이 쩍 벌어진 거야. 이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예? 성문짝으로 둘러가지고 가니 거기다 뭐 창을 찌르는 되겠어요? 거기다가 뭐, 예? 활을 쏘도 되겠어요? 그냥 뭐 가는 거야.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의 사나이, 예? 삼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들은요, 그런 힘센 장사는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예?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죠. 이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 되지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진짜 힘이고 능력이다. 그걸 솔로몬이 원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세계를 경영한 사람인데, 세계 최강의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인데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죠. 잠언서 24장 5절 6절 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을 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이 강하다. 지식이 있으면 힘이 더해진다. 지식이 많은 만큼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공부나 시켜가지고 참 그래 열심히 공부했더니 잘 사는 나라 되었잖아요. 예. 지혜와 지식이 힘이라. 대한민국의 자원은 다른 거 없어요. 예. 사람의 머리밖에 없어. 땅을 파서 뭐 석유가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그랬는데,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무 뿌리가 깊게 박혀가지고 아무리 밀어도 꼼짝하지 않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맨날 뭐 용비어청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뿌리가 약한 나무는 쉽게 그냥 넘어질 수 있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다. 뿌리가 약하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이 나무 참 좋네 했는데 태풍이 무너져서 왜 넘어졌지 보니까 뿌리가 약해. 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휙 넘어간 거지.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튼튼하게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지고 어떤 힘에도 밀리지 않는 강한 인생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도 강해진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지식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절감한 사람이네. 요즘도 그렇잖아요. 로켓트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쫙 달까지 갑니까? 인간의 지혜로 가는 거지, 삼손 같은 힘센 사람이 밀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 또 얼마나 놀라운지 원자폭탄도 만들잖아요. 도시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냥. 예? 무서운 거죠.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인간의 지식이, 과학 지식이 그 원자폭탄이라는 놀라운 걸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슈퍼컴퓨터를 돌리면 수천 명의 매달려가 몇 년을 씨름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냥 뚝딱 1시간 넘걸려가 답을 탁 내놔요. 놀라운 거지. 예? 그 컴퓨터를 만들어낸 인간의 지혜와 지식, 정말 오늘날은 옛날에 1000년 동안 걸려서 할 일을 이제는 뭐 10년 걸리면 해내고, 이제는 뭡니까? 슈퍼컴퓨터가 아니고 AI가 나와가지고 AI 컴퓨터가 그냥 뚝딱 하면 1시간 만에 나온대요. 수천 명이 뭐 매달려가지고 10년 연구해야 될 걸 뚝딱 1시간 만에 만들어내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지혜와 지식의 능력, 그걸 지금 오늘 현대인들은 더 깊이 느끼고 있다. 요즘 AI 하는데 우리는 AI가 뭐야, 그런 게 있어. 구경도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은요, 갖고 놉니다. AI 가지고. 예? 그거 노는 세상이요. 우리는 AI가 뭐니? 이러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AI에 물어봐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준다고. 내가 생각 밖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냥 재밌게 갖고 노는, 내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라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희한한 세상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능력, 나라도 구했어요. 뭐 옛날 고려시대에 서희가 가가지고 거란과 담판했다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란의 소선영 장군이 80만 대군을 몰고 왔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고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항복하자. 괜히 싸워서 죽을 필요 없고 땅 좀 떼주고 끝냅시다 그랬다고. 그래서 서희가 볼 때는 80만 대군이 올 리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뻥이야. 그래서 제가 많이 와봐야 40만 절반이나 되겠어? 거기다가 솔직히 30만 될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보라고. 내가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항복을 하든가 뭐 그때 싸우든가 하자고. 이 거란의 약점을 딱 잡고는 간 거지요. 그래 가가지고 말 몇 마디 해가지고 활 한 번 안 당기고 물러가게 했잖아. 거기다가 강동유주까지 얻어왔네. 이게 웬일입니까? 이 거란이 지금 송나라하고 싸우는데 고리가 끼어들면 골치 아프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지금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희가 그걸 딱 보고는 서소년 장군을 만났는데 서소년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왜 고려는 가까운 이웃에 있는 거란과 친하지 않고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희가 우리 고려는 원래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거란하고 더 가깝고 또 친해지고 싶은데 아니 알다시피 이렇게 여진족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더구나 우리 고려에는 친송파들이 많아서 툭하면 거란보다 송나라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거란하고 친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선물이 좀 필요하다. 친송파들의 입을 막을 선물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고구려의 옛땅인 강동육주를 주면 내가 가서 친송파 입을 팍 때려맞고 이제 우리는 거란하고만 친하게 지낼 거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강동육주 떼주지. 이래가지고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 강동육주만 주면 거란하고 바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같이 만날 수 있고 뭐 이제 친송파 입도 콱 다물고 그러니 이런 선물 주는데 우리가 송나라로 지내면 안 되지. 거란하고 친해지. 이래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 가서 실제로 이제 그거 믿고 거란이 가가지고 송나라 쳐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송나라 땅을 크게 차지하고 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기분이 다르다고. 강동육주가 아까운 거지.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가 다시 또 강동육주 내놓으라고 또 오네. 그래가 2차 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서희의 지혜로운 말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뭐 말로만 80만 대굴지만 하여튼 80만 대굴을 물리쳤고 고구려의 땅 강동육주까지 얻어가지고 요새로 만들었어. 그 이후에 오는 거란을 잘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죠. 지혜가 힘이다. 만약에 정말 거란의 군대와 싸워서 물리쳤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 군인들이 피 흘려 죽었겠어요. 만약 강동육주를 우리가 전쟁을 해가 빼앗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싸워서 죽어야 되느냐. 그런데 말 몇 마디로 10만 20만 대군의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러니 뭐 이거는 삼손이 뭐 1000명과 싸워 이긴 건 비교도 안 되지. 진짜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배우는 것이 능력이라. 열심히 신앙생활도 성경 공부하고 말씀 많이 배워야 돼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더 힘이 보태져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대. 그러니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 가지고 전략을 세우면 다 승리할 수가 있다. 승리는 바로 지혜를 모으는 데 있다. 솔로몬이 그랬다고. 실제로 솔로몬이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죠. 근데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어. 싸우지 않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세상을 지배했어요. 어떻게 했냐?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상대로 무역의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말과 마차를 사가지고 바빌론에 팔고 다른 나라 팔아먹고 또 바벨론의 물건을 가져와가 이집트에 팔아먹고 중간에서 앉아가지고 이 물건 팔고 저 물건 팔고 하면서 중간에 그냥 이익을 다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 금건이 뭐 솔로몬 왕국에 다 들어오네. 그래서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은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솔로몬의 모든 기구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라. 정말 참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다윗의 칼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솔로몬이 또 이제 큰 실책이라는데 전국에 성을 쌓고 뭐 국고성 만들고 끊임없이 건축을 했다는데 그게 딱 생각해 보면 막상 그 솔로몬의 실책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부를 나누어 주는 방법이야. 요즘도 경기 부양하는 뭐예요? 아파트 막 짓고 하잖아요. 신도시 만들고 건축하는 거거든. 전국에 건축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동원대 가면서 딱 월급 받고 돈 받고 해가지고 나라가
다 부유해지잖아요. 온 백성이 다 부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국에 다 공사를 한 거죠. 전국을 다 신도시로 만든 거야. 그러니 살기 좋은 세상이 됐던 거죠. 솔로몬의 지혜란 말이죠. 나라가 부강해지는데도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 예? 신앙생활 잘하려면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비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석영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다 고개를 끄덕이는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아. 이래 되는 거죠. 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설교원 5처녀 이야기 잘 알잖아요. 미련한 5처녀 신랑 맞으러 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잘해야 돼. 늘 그 생각하잖아요. 신랑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 등불만 들고 가면 기름이 모자랄 수 있으니 병에 기름을 준비한 5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뭐 따로 기름병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가도 이것만 해도 충분해. 불 잘 타잖아. 그래가지고 있다가 결국 등불이 꺼져가는 바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미련한 5 처녀. 우리 그거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금 내 가진 것으로 충분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부족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아, 내가 이래가지고 왔는데 나 성경 많이 봤어. 됐어.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나는 성경을 좀 더 많이 봐야 돼. 아직도 나는 부족해.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아직도 나는 부족해.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기도, 난 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죠. 내가 기도가 아직도 부족해.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 이런 것이 다 이제 믿음의 지혜죠. 나는 배우고 다 배웠어. 성경 박사야 모르는 거 없어. 나는 진리를 다 깨달아서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이래야 된다. 그래야 주님 맞이해야지. 안 그러고 나는 이제 정말 진리를 다 깨닫고 나는 성경 다 꿰고 앉았고 나는 모르는 게 없어. 나는 믿음이 완전히 이제 거의 저 예수님 수준에 올라갔어. 이 정도 생각하다가는요 주님 막상 오실 때 기름이 떨어졌네 이래야 된다고. 현재 내 믿음이면 충분해. 하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늘 부족해. 기름병 하나 더 있어야지. 좀 더 성경함 더 보고 말씀 하나 더 배우고 좀 더 겸손하게 그래 기도도 더 하고 맞아. 좀 더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겨야지. 참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유 내가 그동안 봉사 많이 했잖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네. 이러면요 그 시험 든 거예요 그게. 나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깨달아요. 아 그래 나는 부족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명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정말 감동적이다. 정말 맞는 말이네.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은혜만 받고 말라고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짓는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게 진리구나. 내가 왜 진짜 이걸 몰랐지? 앞으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요. 다 멀쩡하잖아. 언제 표가 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날 때 그때 판가름이 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게 견뎌낸다 이거죠. 믿음도 그래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 평소에는 교회 똑같이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평소에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까?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항상은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평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울 때 나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구나 깨닫고 믿음이 더 자란다 이거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고 그래 그냥 알아서 하고 있던 사람은 환난이 오면 큰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가 막 헤매는 거예요. 아줌마 교회는 왜 안 나와요? 아유 요즘 바빠요. 힘들어서 이러면서 점점 교회 멀어지는 거야.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 나도 지혜로운 믿음이 돼야지 결심한다고 되나요? 마음먹는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가 직행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삽니까? 물론 100%는 못하겠지. 그러나 그러니까 나 포기하겠어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자라는 거 복 받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그 지혜로운 믿음은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이때까지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며 선한 일에 힘쓰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에 큰 상을 주시지만 평소에도 나는 그동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던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책만 받고 잘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이거죠. 인생도 성공하려면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만 믿음도 정말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으려면 지혜롭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지. 안 그러면요 다 헛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도 그렇게 한번 지혜로운 믿음으로 열심히 해서 하늘의 상 좀 받아봐야 되겠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솔로몬도 사람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냐면 아무나 지혜를 얻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거기 이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너무 높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값비싼 보석과 같이 너무나 값이 비싸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귀한 보석은 값이 엄청 높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값이 비싼지 엄청나게 값이 비싸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내 가진 가정은 안 돼 하고 아예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문에서 입을 연다는 성문이라는데 원래 옛날에는 재판하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제 성문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재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재판할 때 내가 말이지 뭘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는 것이야 말을 하지. 어떠떠떠 하다가 그냥 덮어서는 거야. 어떠떠 거리다가 똑똑하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게 맞고 저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도 못하네. 넘어가는 거야. 바보 취급 당하는 거지. 아니면 이 성문에서 말이죠. 여기가 중요한 또 장터입니다. 큰 시장터가 따로 없는 데는 성문에서 딱 장사를 해. 그러니까 지혜를 보고 살려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말도 못 꺼냈네. 그거 얼마요? 말도 못 하고 왔어. 입도 못 열어봤다 이지.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하고 만다. 그런 이야기 두 가지 의미로 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걸 산다 이죠.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5절에 그 유명한 진주장사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그러잖아요. 왜?
값어치를 아니까. 근데 부동산은 야, 이거 진주 되게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그렇게 비싸요? 에이 하고 그냥 간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은 값어치를 아니까 그래? 저건 그 이상으로 값어치가 있는 거야. 사가지고 요거 어디 다른 나라 가서 팔면 배를 받겠네 싶은 거지. 그러니까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는 거죠.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거죠.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에이 뭐 그래까지 할 거 뭐 있어 이러고 만다는 겁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지혜의 값어치를 알아야 된다.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앞으로 네 인생이 2배, 3배, 10배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믿음 생활이 앞으로 10배, 20배, 100배로 축복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꼭 그럴 필요 있겠어 이러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혜라는 값진 진주가 나타났다. 근데 값이 너무 비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 이거야말로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문에 딱 갔는데 입을 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진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지혜의 값이 얼마나 높길래 그럽니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지혜를 얻으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 했대죠. 무슨 글이든지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하느니라. 100번? 100번 어떻게 읽어? 에이 포기하는 사람 많아. 100번을 읽으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런다고. 100번요 금방 읽어요. 100번 금방 읽는다니까. 앉아가지고 한 장 이거 무슨 뜻이냐 계속 읽어봐요. 20번, 30번, 100번 금방 읽는다니까. 그렇게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다. 1년 걸리는 것도 아니요. 앉아가 한두 시간 하면 100번 읽어요. 성경 한 장 그거 100번 못 읽겠어? 옛날부터 전문가가 되려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어야 전문가가 된다. 박사가 되려면 1000권의 책을 읽어야 박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박사가 되려면 1000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고 이어령 박사, 지금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어령 박사는 몇 권을 읽었냐 보니까 10,000권을 읽었대. 10,000권. 우와 정말 10,000권. 아유 대부분 사람은요 에이 10,000권을 어떻게 읽어? 나는 안 돼. 다 포기합니다. 근데 이어령 박사는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도 읽고 나왔어요. 우리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책 읽은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이미 10,000권 읽었어.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는 입만 열면 어떤 분야든지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와 똑똑하네. 모르는 게 없네 되는 거지. 나도 저렇게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10,000권 정도 읽으면 이어령 박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10,000권 에이 고개 흔드는 거지. 언제 읽어 바쁜 세상에. 말도 안 돼. 말아버린다는 거지.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높아. 그래서 포기하는 거요. 그게 미련한 자의 생각이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없다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 근데 그 말 듣고 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말씀 묵상하래. 밤낮으로 어떻게 말씀을 읽어? 할 일도 많은데 에이 안 되겠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요. 예? 바쁜 세상에 말씀만 보고 있어야 돼? 언제 그렇게? 불가능한 걸 하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늘 말씀 생각하고 살아라.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놀면서도 애 키우면서도
집안일 하면서도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달에 열매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요. 불가능한 게 아니요. 결코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갈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조 있잖아요. 유명한 시조 다 알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은. 사람은 제 안에 오르고 뭐한다? 매만 높다 하더라. 매만 높다 하더라. 너무 높아 안 돼. 딱 그대로지요. 다들 아이 어떻게 해 그렇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 얼마나 참 좋은 속담이에요.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반이다. 참 좋은 말. 시작이 반이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시작하면 이미 반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봐라. 성경 올해 내가 1독 아니 2독 하겠어. 되겠나?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 그러니까 하면 돼요. 아니 벌써 6월달 다 갔는데요. 아니 그거 마음 먹으면요 한 2달 하면은 한 번 뚝딱 읽을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요. 2번이 아니라 3번도 읽겠네. 한번 해보자. 하면 됩니다. 사람은 제 해보지도 않고 너무 성경책이 두껍다 하더라 이런다는 거지.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 이거 너무 두꺼워서 읽겠어 이런다는 거죠. 해보면 됩니다. 기도 세워요. 기도도 나 정말 은혜 받으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와봐. 아이고 새벽에 기도하느냐고. 나는 안 된다고. 한두 번 와보고는 아이고 난 졸려가 못 되겠다고 아예 포기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해보고는 다시는 내하고 체질이 안 맞아. 누구는 체질이 맞아 사나요? 목사는 날 때부터 체질이 맞아가 새벽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체질이 맞아진 거지. 우리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시간이 어디 있어? 하면 된다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주일날 성수주일도 세상 사람은 고개 짤레짤레 흔들어요.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너무 쉬워. 매주마다 교회 오는 거. 수요일 예배도 오잖아. 수요일 예배도. 주일 예배는 더 하고. 그러니 이게 안 된다 생각하고 너무 높다 생각하면 아예 그냥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어.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남들도 했는데 나도 해보자. 해보는 거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믿음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참 예수님 뚝딱 닮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고 불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자 되는 법은 없어요. 그냥 불 받고 은혜 받고 큰 체험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아직 멀었어. 한참 더 가야 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성수주의를 하고 성경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또 보고 기도 힘쓰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덧 사람들이 말이죠. 내보고 니는 꼭 예수 같아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래 놓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수 같기는 뭔지. 니같이 예수 믿으면 아무나 천국 가겠다 야 이런 말 듣는다고. 그러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죠. 주님 닮은 사람, 주님께 충성한 사람 주님이 알아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밀려감 받으라. 그래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책만 맞는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고 하늘 아래 메이로다 성경 두껍다 하되 이거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새벽 기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 한 사람 어떻게 불가능을 해내겠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잘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